우리가 옷을 입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최초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은지 아십니까? 왜 옷을 입었죠?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의 맨 처음에 그 수단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옷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옷이냐면 어떤 직업과 계급을 구별할 수 있는 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실 때 제사장들의 옷을 하나님께서 맞춰 주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떤 계급과 그리고 직업을 구별하기 위한 기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 마지막이 나오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패션.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좋은 옷, 보기에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풍성하게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고요. 두 번째,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깔끔하게 입고 왔고, 또 패션을 맞춰 입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안 입었던 이런 셔츠까지 입고 앞에 섰습니다. 어린 예배 때는 양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파란 넥타이와 파란 양말 이렇게 깔맞춤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왔는데, 패션을 위해서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화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하필 그날부터 날씨가 몇 도? 100도. 분명히 월요일날 80, 한 2, 3도 됐는데 갑자기 화요일부터 날씨가 100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100도 한번 올라가면 이게 좀 그래도 날씨가 예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은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예의가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를 그냥 100도로 쭉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 새로 이사한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냥, 그런데다가 집이 이제 오래된 집인데 이 지붕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면, 여러분 찜질방 들어가면 이렇게 위에 사우나에 그 멀건 그 나무 아시죠? 딱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냥 사우나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제가 그때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제 앞에 에덴 동산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거기서 다니는 거야. 제가 이거 너무 불편하다.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집에서 돌아다니면 이거 되게 불편한 일이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옷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옷을 주셨냐면 영적인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리고 어떤 미와 아름다움을 위해서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영적인 옷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영적인 옷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옷을 우리에게 입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마귀와 싸우기 위한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싸우기 위한 옷이라고요? 마귀와 싸우기 위한 옷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고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마귀가 아니라, 그냥 사탄이 아니라, 사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간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계하다. 여러분, 이 간계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꾀나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여러분, 작정하고 달려든다는 게 그냥 무식하게 달려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상대방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준비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콕 찌른다는 거예요. 굳이 나를 때릴 필요 없이 가장 약한 그 약점, 딱 거기를 건드리면 넘어지는 그 약점을 다 준비해서 찾아와서 그 약점을 누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단은 작정하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여러분, 작정하고 달려든다는 건 뭐예요?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죠? 앞뒤 안 가리고 딱 준비해가지고 달려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요, 철저하게 전쟁을 위한 기능적인 옷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방어하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싸워야 할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실갱이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많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참 큰 문제이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그 악의 대상과 악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검을 쓸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 찾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사단인데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내 자존심을 잡고 건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악의 무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 군대의 진영을 서성이다가, 교회에서 서성이다가, 공동체에서 서성이다가, 목장에서 서성이다가 괜히 부딪히면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 편끼리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편끼리. 2005년도에 한국에서 그 전방 GP에서 엄청난 사건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김일병이라는 이 병사가 아마 가혹행위를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얼만큼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 났는지 근무를 쓰다가 수류탄을 자고 있는 내무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살아남은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때 기다렸다가 조준 사격을 해서 나오는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8명이 죽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사가 났을 때 어떤 기사가 났냐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왜냐하면 상상해서 우리 편이 그렇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쏴서 병사들을 죽일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 김일병이 적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고 같은 편을 쏴 죽였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적의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주위에 분열된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분열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열된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심, 자존심,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편을 나눠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분열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이 누구인지를,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꾸 적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그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무기로 우리 편을 죽이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같은 무기로 우리의 적을 죽이면 그 사람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악의 영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자꾸 찾지 말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사람을 찾지 말고 악의 영을 찾으십시오. 악의 근본을 찾으십시오. 사단의 근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근본을 말씀으로 뽑아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1부, 2부, 3부 때는 이렇게 두 번 하니까 아멘을 하던데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보기에 좋은 옷, 내가 가지고 싶은 투구와 칼과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1절에 전신갑주를 입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입는 그런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전투복을 이렇게 배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투복은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대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난 전투복을 약간 힙하게 입고 싶어. 그래서 막 이렇게 좀 큰 거, 막 스몰 입어야 되는데 라지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니고, 아니면 뭐 나는 좀 슬림 핏으로 입고 싶어. 그래서 막 미디움인데 막 스몰 사이즈 입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주는 대로 입는 거예요. 주는 대로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전투복을 보면은요,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전투복은요, 패턴이 되게 예뻐요. 근데 어떤 옷은 패턴이 진짜 저 좀 이상한데 할 정도로 패턴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고를 수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 주는 대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옷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왜 입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 군인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기 위해서 꼭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투복을 입어야 우리의 몸에 무기를 찰 수가 있어요. 주어지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가 왔을 때 나는 몰래 시골로 도망가서 거기서 농사를 몰래 지었던,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싫어했던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타작 마당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곡식을 털었던, 조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은 무서워서 피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와 동일한 구절입니다. 동일한 구절. 하나님의 영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보셨다고 해주세요.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연애할 때 이렇게 좀 먼지가 많은 데 가면 먼지, 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먼지 좀 있으면 나 안 앉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털어주면 이제 그때서 싫지만 좀 앉아야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근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이제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퀴벌레가 이렇게 지나면 그냥 잡아버려요. 이렇게 잡아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신갑주라 그래요. 입혀지는 거야. 입혀지는. 여러분, 그 바퀴벌레를 계속 잡아서 바퀴벌레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잡을까요? 아니요. 어머니라는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 우리가 한 달 전에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거의 한 달 전에 브라질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배 타고 아마존을 5시간을 이제 들어가는데, 배 타고 5시간을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지 않죠. 좋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선교를 그래도 나름 좀 다녀봤으니까 딱 가면 딱 이렇게 스캔을 딱 해요.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해요. 딱 보니까 밥을 조금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밥을 조금만, 요만큼씩. 그래서 밥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왜 조금씩 먹었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워. 그러니까 밥을 요만큼 먹으면 4박 5일이 있어야 되니까 요만큼씩 먹으면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물도 그냥 목 축일 정도만, 그냥 탈수 안 될 정도만 그냥 적당히 먹으니까 또 땀이 나오니까 별로 또 화장실을 갈 일이 없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밥을 조금 먹고 물을 조금 먹으면 4박 5일 동안 화장실 가지 않고 쾌적하게 있다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조금씩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일째 되는 밤에, 늘 밤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3일째 되는 밤에 그 어떤 형제님이 너구리를 끓여버리는 거예요. 부엌에서. 제가 지금 3일째 요만큼씩 먹었어요. 물도 조금씩 먹고, 그 브라질 밥이 뭐 이렇게 그 아마존 밥이 뭐 막 되게 맛있진, 그냥 먹을만해요. 근데 배는 고프죠. 브라질 밥을 먹으니까 뭐 느끼하기도 하죠. 너구리를 끓여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이미 거기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구리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완전 먹었죠. 완전 먹었죠. 그냥 잡아먹었죠. 너구리를 완전 잡아먹었죠. 한 이제 그릇을 먹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완전 새우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먹어요. 국물까지 완전. 그리고 3번째 그릇을 딱 먹고 땀을 쫙 빼고 세수를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누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서 너구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천국에서 밥을 먹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제 딱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화장실로. 그냥 뭐 일로 와, 완전 이 소리였어요. 신호가 왔어요. 이거 내가 완전 그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그 너구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휴지를 들고요 화장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너무 급하니까 이제 화장실 앉았는데 화장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모기.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윙 모기. 그냥 화장실 모기가 바깥에 있으니까 화장실 모기가 새카맣게. 모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뚜라미, 메뚜기가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걔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두꺼비도 나를 거기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뭐 너무 급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모기가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저는 몰랐어. 나중에 들으니까 여러분, 이 아마존 모기는 아마존 사람들을 안 문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처럼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얘들도 아마 생각했던 거예요. 야, 너구리 왔다, 너구리. 나를 막 달려들기 시작. 그러니까 볼일을 보다가 우리가 말하는 급동이 온 거죠. 급동. 볼일을 보다가 모기가 다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다리를 떨기 시작.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볼일은 계속 또 나오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를 떠니까 이 모기가 어디로 갈까요? 다리를 떴는데 다리로 와? 다리를 떠니까 위로 와. 그러니까 머리를 떠. 이러니까 또 모기가 어디로 가? 등으로 가니까 또 뒤로 박수를 쳤다. 위로 했다. 박수를 쳤다. 그러고 정말 땀을 다 빼고 바깥으로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밥을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버린 겁니다.
전신갑주를 두렵지가 않아요. 화장실이 두렵지가 않고 먹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입혀주시냐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아무 때나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했던, 나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렸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만 씌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검만 쥐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갑주를 입혀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잡혀간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순환들이 있었으나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가 된 것을 전신갑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전신갑주가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옷을 입은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은 언제이냐면, 기도하지 말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바벨론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신갑주가 입혀졌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이 사자굴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벨론까지도, 벨드사살 왕까지도,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없이 이 땅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 없이 그냥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사단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이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잡으실 때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소격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소격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전신갑주를 입은 도역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노라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적인 옷을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들을 구분하게 하시고 싸워야 할 대상을 구분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